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게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쌍방이 모두 다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언약은 축복된 언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어서 예수님 쪽에서는 100% 신실하게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감당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더욱더 복되고 친밀한 관계로 성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우리 성도는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이 함축하고 있는 6가지 의미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지난 2주간에 설교했던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신부인 우리에게 있고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의 관심은 신부에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 신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됨을 경험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천국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본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종종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범한 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냐?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를 짓는 존재다. 너는 결코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평신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탄은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고 사단은 거짓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사탄이 말하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사탄의 공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고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연인이고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미성숙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존귀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DNA로 인해서 장차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미숙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사랑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이 정체성에 우리의 안정감과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조차도 자신의 재물이나 성공이나 지식이나 능력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면 우리는 결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안정감은 우리가 검지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라는 정체성에 두어야 됩니다. 마이크 비클의 그 내용을 제가 2주 전에도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가치는 우리가 행한 일들의 수준이나 재산 정도, 스포츠나 음악 혹은 공부나 그 외 어떤 것에서의 재능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분, 창조주 그분이 열정적인 갈망함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와 능력으로 간시워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이에 여러 가지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원하고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다. 비록 모든 환경과 불완전하고 엉망이 되지만 우리는 한번 성중 앞에서 은혜 안에서 받는다. 단지 우리를 몹시도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존재, 찾고 원하는 존재, 그 정체성에 우리의 모든 안정감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 이제 그 함축되어 있는 6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우리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신부인 우리에게 있고 늘 우리와 우리들을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됨을 경험하는 깊은 사랑 관계를 보십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계시로 알아야 됩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계시로 체험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머리의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시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의미에, 이 정체성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설교합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할 때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하고 나서도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묵상하지만, 이 설교는 제가 처음으로,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계시해 달라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식이 아닌 계시로 저에게 알려주심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존귀한 신부라는 사실과 그 신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가슴으로 체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빌림 목장의 목장 페이퍼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그렇게 그 사이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신부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경험했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또 많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시의 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런 존귀한 자로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레클리스 러브라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른 적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 제목이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hen I felt no worth, you paid it all for me. 내가 과거에 나는 가치 없다고 느끼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가치 있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페이하셨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귀한 신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또 더 이상 다른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두 소녀가 함께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를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두 소녀가 함께 동시에 아주 예쁜 조개를 발견하고 그 조개를 먼저 잡기 위해서 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소녀가 서로 그 예쁜 조개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투는데, 그래서 결국 한 소녀가 그 조개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져서 그렇게 조개를 찾는데, 양보한 이 소녀가 우연히 정말 값비싼 그 진주가 담겨 있는 그 진주 조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진주를 조용히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 소녀에게 와서 함께 예쁜 조개 껍질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소녀는 더 이상 예쁜 조개를 먼저 가지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않고 기꺼이 친구 소녀에게 그것을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주머니에는 조개 껍질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값비싼 진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주 조개와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명예를 조금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함축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는 가운데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채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고 다른 일들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상사병에 걸린 신부는 늘 신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직 신랑만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채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친 게 아닙니다. 광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여인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노라. 술람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물론 낮에도 찾았지만 심지어 밤에도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여기서 밤에라는 그 말은 영어 성경 NASB로는 night after night입니다. 하룻밤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 것이 아니라 밤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낮이나 밤이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술람 여인은 자신이 상사병에 걸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 아가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신부의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부생활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신부생활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사모해서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고 밤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이 강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목마른 사슴의 그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시원한 시냇가를 찾아서 자기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중후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은 주의 임재 때문입니다. 임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건물 자체를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 궁정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상사병에 걸린 신자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그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빌보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별선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늘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미스티 에드워즈의 Eyes for Only You, 그 찬양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가사를 한번, 우리 나중에 찬양을 듣겠지만 한글 가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속히 나의 영혼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럴 것이라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정했습니다. 당신의 장막에 나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오라고 유혹하지만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만 바라보는 눈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변함없으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갈망을 빼앗으려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만 나의 헌신은 증명될 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려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신부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삶의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들, 성공, 지위, 평안한 삶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어서 이러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 신부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그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진젠도르프 백작가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젠도르프 백작은 항상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내게는 한 가지 열정만 있습니다. 한 가지 열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분입니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Jesus Christ. 단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삶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 성공이나 출세나 재물이나 지위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으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